다 같이 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안정적으로 하며 어떤 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족한 삶, 더 안정적인 삶, 그리고 사회에 가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소유하기 원하며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물질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도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서 경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웅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각자 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 이상에 대해서 논하지만 하나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돈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돈의 지배를 받는 데 있어 그리스도인들도 예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란시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입니다 라는 말을 했던 베이컨도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어떤 최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배할 수 있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관하여서 하나님, 나는 물질에 정말 자유로운 사람인가요? 나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인가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성경은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관한 파워에 관해서 경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약에 나온 38가지 비유 중에서 16가지 비유가 물질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견주어 섬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물질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또한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모든 만 가지 악의 근원지가 되는 것, 뿌리가 되는 것이 물질입니다라는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은 만 가지 악을 일으킬 수 있는 뿌리가 되기도 하며 또 그 물질 문제에 걸리게 되면 물질 부분에 있어서의 자유롭지가 않게 되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을, 또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물질을 우상 삼고 살고 있는 그 삶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자유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한 남자가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예수님, 형에게 명하사 나에게 돈을 주라고 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형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형을 좀 꾸짖어 주사 형에게, 동생에게 돈을 주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억울함과 그의 호소를 듣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참 안 됐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형이 너무 욕심이 많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호소하고 있는 그 동생을 향해서 이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시시비비하러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 물건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을 향해서 안아주시면서 그 슬픈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물건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는 그에게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여라, 탐심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라 라는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받을 것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오히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아니, 제가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형이 탐심이 있는데요, 제 형이 문제인데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예수님 말합니다. 탐심 물리쳐라. 그러나 이 말씀은 15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듣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욕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 탐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정욕과 세상 허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가요? 우리 사망했던 우리들이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는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를 그 욕심과 정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생에게 억울하다고 분노하면서 나 지금 너무 억울해요. 내 것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형이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라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 말합니다. 나는 너의 탐심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단다. 그는 지금 자신의 억울함밖에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탐심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탐심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도 사랑해야 되고 지금 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죽음 앞에서도 물질 문제로 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예수님, 이 탐심에서, 이 욕심스러운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으로부터 너의 자신을 보호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분노는 탐심이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동생은 굉장히 분노를 일으킵니다.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의 탐심이야 라고 말합니다. 탐심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폴레오넥시아, 자기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럴 때 동생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겁니다. 그런 예수 말씀, 아니야. 너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 너는 욕심이 너무 많아. 지나쳐. 참 예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저는 받을 것도 받지 못한 전 피해자라고요 라고 예수님께 다시 되받쳐 말하고 싶지만 예수께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래,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는 탐심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그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동생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형과의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12장 13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유산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또 그 예수님께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그 사람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도다. 하나님 이렇게 참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그런 하찮은 참새도 잃어버리지 않아. 하물며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7절에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그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나의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어도 전혀 감동이 안 돼요. 그 메시지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치료를 받지 못해요. 마음에 있는 분노가 사그라지질 않아요. 불안이 없어지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짜증과 우울감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동생은,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으로,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5장 3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아멘. 그는 물질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형에게 명하사 나에게 돈을 주라고 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명하사 저 사람에게 마음을 주정하여 주사 나에게 돈을 주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물질 내 손에 들려지라고 주의 명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의 기도는 탐욕의 기도구나. 맞아요.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인가, 아니면 탐욕스러운 기도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런 탐욕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탐욕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 부분에 있어서 부요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이 부요한 사람은 이런 세상의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잘 알아들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곡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17절 말씀에도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이 어찌할꼬 하고 1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내 물건을 내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영혼에게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는 놀 일만 남았어. 너는 쉬기만 하면 돼. 너는 마음껏 먹고 즐기기만 하면 돼. 라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고 합니다. 그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참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에 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영혼을 찾아가십니까? 난 10년 더 살아야 되는데요. 난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요.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 마음대로 내 영혼을 찾아가십니까? 아니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결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찾으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했던 18절과 19절 짧은 구절인데요. 반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나란 단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라.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의 영혼도 내 영혼이라고 합니다.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그리고 내 영혼. 그러나 곡간, 물건, 곡식, 영혼 아무것도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어떤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이다 하고 알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스페인의 속담에 보면 수위는 포켓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우리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알몸으로 왔으니까 그냥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은 높으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건 주로부터 나왔고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말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칭찬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가 불의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잘라버립니다. 저 청지기 이젠 내보내야 되겠어, 잘라버립니다. 해고 통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잘렸구나, 이제 내가 해고되겠구나를 알고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는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휘청휘청하여서 땅은 못 파겠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존심이 상하구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50% 감해주고 20% 감해주며, 그 이유는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이제 내가 쫓겨나가서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좀 구워준다든지, 아니면 식사라도 좀 사준다든지, 아니면 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보태주든지 그렇게 날 도와주겠지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 주인의 돈을 쓴 자들에게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기들에게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네,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50%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전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얼마 빌렸어?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20% 삭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불의한 청지기예요. 여러분이 점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선심 쓰듯이 공짜로 물건을 다 주는 겁니다. 아니 50% 70% 세일하면서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심을 자꾸 씁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어둠의 자식들 그 지혜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너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세상의 삶 더 지혜로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좀 봐라. 얼마나 지혜롭느냐. 성경이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기가 쫓겨날 줄 알고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로 이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초소를 영접하리라. 그는 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자기 내일을 위해서 친구를 만들고 있어요.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친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썩어질 미래, 내일을 알지 못한 미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를 믿고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는 이 말씀 믿고 있는데,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는데 그렇게 나에게 인색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매일 밤마다 내일은 더 고간 늘려야 되겠다, 내일은 더 많은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매일매일 꿈을 꾸며 준비하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밤 내일은 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리라, 내일은 더 믿음으로 살리라, 내일은 더 감사하며 살리라, 내일은 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뻐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리라 라고 꿈을 꾸며 매일매일 밤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께 찾아오셨을 때 내가 내 영을 도로 찾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잘 썼습니다. 당신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온몸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부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부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질을 부여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